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짐 벗고 보니.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53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돌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36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평생 소원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고백하며 진정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일 때에
온전히 다 이루심을 믿고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에 걸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아뢰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들이 저희들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며 하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정세 속에 전쟁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속히 이 모든 전쟁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민초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병상 가운데 주 앞에 구하는 종들이 있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특별히 병마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실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꿈을 더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의 진리의 말씀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 성숙하며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넉넉히 복음을 증가하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아유 오늘 양해 쓴 것에 못 일어나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보니까 차 탄 시간이 근 한 9시간 되는 것 같아요. 건 4시간 반 이상. 뭐 쉬는 시간까지 합치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호상이에요. 우리 위안선 집사님 저희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빠가 목사님이시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댁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머님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손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또그 가족들이 정말 그 어머님을 기쁨으로 보내드리는지 이 부활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훗날을 기약하면서 또 미안한 집사님들에도 얼마나 잘 견뎌내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저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권사님들 또 몇 분들이 또 단합대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출발하셨는데 무사히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자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 주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김정욱 권사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수하고자 했을 때 다 찬성한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반대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이 도비야 그리고 산발랏이란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또 도비야는 그와 연합한 이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 밖에 귀신들이나 아니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라 습니다.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먼저 알고 선수를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고 공격하는지
우리는 실체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조상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땅에서 그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가 할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의 관리와 귀족들에게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파악한 일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죠. 기도하고 나서는 이처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본 것은 바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너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봐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고 개선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생각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이 차이예요. 기도해야 보게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평생 지나칠 것도 왜 기도하면 떠오르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로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을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결심이 서거든요. 이상해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건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소중한 통로가 있을 때만이 우리 마음이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도하자는 말이 있죠.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는 줄 알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왜냐? 하나님 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 무서운 거예요.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로소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기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슬퍼런 이민족의 방백들이 언제나 주시하고 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저기 이 짐작하고도 남은 믿습니다. 불꽃같이 감시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힘이 세속서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억제하려 하는 것이 이방 방백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개수하고 수축하고 재건하자. 이건 보통 용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느냐, 사람들이 움직여줄까 안 움직여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벽의 무너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이니까 이를 회복하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해석이 있고 동시에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뿐입니다.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금 다 수축하지 않아도 지금 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판에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면 이 이야기 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일이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힘들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분명히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가며 주 앞에 뜻을 구하면서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만한 도전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까 봐, 어려울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가 끊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말씀이 가운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지치거나 힘들 때 우리에게 왜 회복이 필요하고 나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린 견뎌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지난번에 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천정은 자매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견뎌가는 거 아니겠어요? 항암 치료 40번을 받잖아요. 40번. 항암 치료 40번을 받으면서 견뎌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연명을 해가며 환우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겠다는 소명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냐.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자리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분명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고 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어떻게 왕이 도왔는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감사한 이유도 사실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한 꿈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지금이 다라고 여기고 덤벼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껏 인도에 오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감사 속에서 생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전부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간다 한다면 감사라는 터전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신앙 고백이고 왕이 자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간증은 그래서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과장되고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철저히 기도해 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깊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리시켜주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하나 꿈을 꾸고 있어요. 교우들이 함께 수련회하면서 우리가 다 인생 간증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벌써 부담 갖기 시작하시네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함께 공유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요. 이번 여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인생 간증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는지를 듣게 되었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은 바로 고백적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느끼게끔 자신을 도와온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해 가는 거죠.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 할 때도 보면 한 주 살아오신 그 삶에서 왜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승리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 힘이 또 생기고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는 감사를 찾고 말이죠.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감히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훗날 인생의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이 해야만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건축을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하자고 나온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가 있으니까, 감사함이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죠. 어렵지만 도전할 마음을 허락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합시다 라고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호사다마죠. 호사다마죠. 교우들이 함께 으쌰 주님을 향해 갑시다 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예,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자체를 자꾸 걷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면 항상 꿈이라는 새싹이 자라나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걷어갑니다. 항상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 그렇지 맞아 안 되겠네 이러고 그냥 생각과 느낌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은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이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짓 이유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권사님들 참 잘 아실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 없잖아요. 당장 오늘 예배 오실 때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허리 아프시고 날이 찌뿌둥하면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영적 싸움이에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고 제 성령에 의지해요. 맞받아쳐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피하고 도망한다 해결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는 강력한 능력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영에 속한 싸움을 육체의 싸움으로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육체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우리들을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 둘씩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본질적 싸움은 하지도 못한 채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매어 달리고 지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전장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전술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의 전장에 있지만 싸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전술이에요. 차라리 적을 보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이에요. 생각에. 이거 상식적으로 다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전도단의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악의 영향력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막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투기 시작하면 이를 빨리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반드시 그걸 같이 잘 하려다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거 피해야 돼요. 그 다툼 속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가야 될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에요. 다투게 만듭니다. 마이크를 여기다 설치하니 여기다 설치하니 이거 갖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물컵을 오른쪽에 놔야 되니 왼쪽에 놔야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 많아요. 정작 중요한 건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다가올 때는 여기에 굳이 마음 열어서 함께 싸움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리를 굳건히 붙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절망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게 된다면 그렇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넘어지고 약해요.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나는 왜 그럴까? 아이,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인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일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 그대로 내놓고 기도할 때 그때 영적 분별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연약한 점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사단의 참수 앞에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일단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감당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가시면서 말씀의 방패,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사단의 참석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많이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내어 맡긴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딘셔먼은 세상하고는 반대되는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탐욕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하냐? 인색하지 않고 관대히 베풀어 감으로써 저항해 간다는 거예요. 시대 정통을 이겨나가는 거죠. 예컨대 누가 시대가 외모 지향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의 영혼과 중심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들 다 잘생기고 멋있는지 몰라요. 꼭 이게 그냥 잠깐 여기 찝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잘생기고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지어 말이죠. 이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사람 접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인물 보고 뽑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고 싶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만을 가진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패배자로 낙인 찍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쪽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해가며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주와 증오로 세상에 나간다면 긍휼과 이해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가장 큰 하늘의 축복이요 그리고 선물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을 보니 세상이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군요. 이게 얼마나 큰 복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꼭 붙드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왕을 배반한다 했더니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주위에서 뭐라 하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지켜가신다 선언하고 가는 거죠. 삶은 결국 선포하는 자의 몫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중건은 곧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대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다가갈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희망으로 능히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담대히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낙심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선언하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희망의 성벽을 다시금 세워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시간이 오래 지체돼 가며 두려움과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삶을 향해 선포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과 고백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형통하게 하신다는 고백으로 또 한번 우리 삶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51장 담대히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풍기도 대상자들 환우들 성함 부르면서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함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티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도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우리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모든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워하거나 혼자 절망하거나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항암치를 받으면서 투병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모든 암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벽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이 있으며 탈장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으로 간경화로 담도의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기운들이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깨 수술 이후에 저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매 순간마다 저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 수술 이후에 특별히 척추 협착 수술 이후에 저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아파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안의 모든 육체적 통증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육통과 신경통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이후 후유증들 주님 깨끗이 다스려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환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의 주님의 아픔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단함과 절망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으로 모든 다가오는 수많은 악의 영들 세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의 소리가 굳건히 매일매일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깊이 기도하신 종들 가운데 믿음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또한 더불어 또한 생활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평생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싸움 속에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몰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위에 특별히 위안선 집사님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